앉으실 때 앞뒤에 좌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로 30절을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따라 하십니다. 큰 물에서 일하는 자, 큰 물에서 일하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선진들이 말은 나서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서 한양 서울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이, 큰 물에서 노는 자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온 인류를 향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택하심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에서 여호수아 24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늙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택하심은 여러분 조그마한 수영장에서 아니면 풀장에서 아이들이 물장구 치는데 거기로 불러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물에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도 예수님의 택하심도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잡고 왜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어긋맞아서 목을 안고 울면서 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성령께서 가르쳐 줬어요. 네가 가는 길에, 네가 로마로 가는 길에는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린다. 그러나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자기 목숨 생명을 담보로 잡으면서도 왜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복음을 터뜨려야만이 그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가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북 지역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발전케 하시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구리, 가평, 연천, 전국 이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한반도 남북한의 미래, 장차 통일조국의 중심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한북 지역을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저는 24년 전에 이곳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의정부 지역을 하나님이 크고도 비밀하게 축복하셔서 조국의 한국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서울 경기 지역에 국민의 절반이 2,350만이 삽니다. 2,300만, 2,500만이 거의 삽니다. 서울 경기에. 우리 의정부는 경기 북지역의 행정 중심의 도시입니다. 엊그저께 2019년 들어와서 구정 설이 지나서 포천에는 경사가 났습니다. 포천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가 12년 전에 포천으로 이사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는 곳에 하나님 길을 내주시고 축복의 땅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믿든 말든 저는 그 신앙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포천 고속도로를 확 뚫어버렸어요. 지금 포천의 경사가 뭐냐? 7호선이 포천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송오리역, 송우역, 대진대학교는 저희 집 앞에 선단역, 그리고 포천시청 앞에 포천역. 그래서 이 북지역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통일 민족의 중심 허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려고 이 지역을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이제 큰 물에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교 3학년 때에 남양주 진접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세요. 5년 동안 성실하게 있으면은 내촌에다가 개척시켜 주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아멘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데는 다른데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시더라도. 그래서 제가 의정부로 오게 된 겁니다. 의정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크고도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의정부, 양주, 동도천, 포천, 남양주, 구리, 가평, 연천, 전곡 이 지역 올라가서 철원까지 하나님이 크고도 놀랍도록 축복하실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한북지역을 중심으로서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고도 비밀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 타보를 아십니까? 제가 믿음으로 설계한 겁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 타보는 미사일 기지입니다. 미사일 기지. 여기서 미사일을 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펼쳐나갈 것이다. 복음을 쏘아 올릴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큰 물에서 일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축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작은 나라, 그 손바닥만한 세계 속에 그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온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아니면 고등학교 다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대통령 될래, 아빠 나 국무총 될래, 나 대통령 될래,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교만한 놈아, 교만한 소리 하지 마, 그 말 하겠어요?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끌어안고선 그 자녀들에게 그래 네가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크고도 창대한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이름대로 세계로 방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큰 물에서 일하는 자가 되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진 자는 커다란 파도와 싸워야 됩니다. 커다란 비바람과 맞짱을 떠서 싸워야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풀장에서, 여러분 수영장에서 무슨 파도가 치고 무슨 비바람이 몰려칩니까? 거기서는 물장구나 치겠죠. 그러나 여러분 큰 물에서 바다로 나가서 항해를 하고 바다에서 큰 일을 하는 자들은 커다란 파도와 집체많은 우리 교회 많은 이런 파도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항해사는, 위대한 선장들은 결코 풀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영장에서 어떻게 위대한 항해사와 위대한 선장들이 만들어지겠어요? 바다에서, 흉흉한 바다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집체 많은 파도가 넘실대는 이 바다에서 위대한 항해사들이, 위대한 선장들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꿈을 이루어가는 큰 거목들, 거장들, 그 거성들은 여러분 다 큰 싸움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커다란 파도와 막다뜨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안개와 그 구름이 뒤덮일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줄이 생기고 믿음의 배포, 깡다구가 생기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풀장에는 잔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큰 물결이 치고 파도가 치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운무가 확 덮인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험한 세상을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근육줄과 영적인 힘, 파워를 거기서 기르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요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사역과 신앙의 길에서 정말로 때로는 혼돈 속에 빠지고 깊은 수렁에 들어갔다가 높은 데 올라갔다. 여러분 파도를 타보셨습니까? 저는 바닷가에서 자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아니면 풀장에서 수영을, 그런 건 어릴 적에 경험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에 던짐을 당해서 그 바다에서 수영을 배웠고 그 방조제 수문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수문에서 다이빙을 배웠고 바다에서 던짐을 받아서 형들하고 그냥 배를 타다 배에서 밀어쳐버리면 그냥 거기서 호우적거리고 거기서 배워내는 거예요. 근데 바다가 무섭질 않아요. 바다가. 그래서 파도가 넘실대고 파도가 치면요, 같은 배들이 옆에 있는 배도 파 같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가라앉고. 그럼 나중에는 올라갔다 들어갔다 올라갔다 들어갔다. 여러분 파도를 맞아봤습니까? 비바람을 맞아봤습니까? 바다에서. 그 무서운 파도와 싸워봤습니까? 바다에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운무입니다. 운무. 안개와 구름이 섞여서 딱 바다를 덮어버리면 한치 앞 1m 앞도 안 보입니다. 1m 앞도. 옛날에 서해대교에서 우리나라 교통사고 가장 큰 사고는 거의 40종 충돌. 그 충돌이 뭔지, 서해대교를 운무가 덮어버린 겁니다. 구름과 안개가 덮어버리기 때문에
1m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받고 또 받고 또 쉐라받고 계속 받고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음모가 바다가. 저는 그 속에서도 빠져나왔고 그 속에도 가본 사람이고, 넘실대는 파도. 여러분, 노을성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노을성 파도는 우리 교회만은 이런 집체만은 어마어마한 파도가 넘실됩니다. 노을성 파도는 파도가 아니에요.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걸랑 이 지화하는 것이 움직이고. 그럼 그 위에 보트가 꼭대기 올라가면요, 산꼭대기 올라, 그게 밑으로만 땅으로 지옥거들어요. 상상을, 간담이 다 녹아버립니다. 간담 자체가 녹아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요셉 같은 인생도 보십시오. 그에게 다가오는 그 파도, 그가 맞닥뜨려야 할, 그가 맞짱 떠야 할 그 고난, 그 시련, 그 위험들은 말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게 그를 통해서 요셉이 꿈이 크고 비전이 크고 환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러분 선택된 태중에서부터, 복중에 짓기 전부터 선택된 모세는요, 낳자마자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산의 아이면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산파들에게 명하기를 다 갖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근데 산파들이 애구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생명을 살려서 그 모세를, 여러분 산에 살던 모세를 칼대 상자 던져버리잖아요. 그에게 오는 그가 당하는 환난과 시련은 집체많은 파도입니다. 그런 시를 겪기 때문에 그 광야의 고난, 그런 걸 겪어버리기 때문에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나요?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오늘 우리는 믿음과 교만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저 사람 교만하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대 3,000명이 블레셋 앞에서 사시나무 듯이 떨고, 속된 말로 사울의 군대 3,000명은 대가리를 땅에다 다 박아버렸습니다. 머리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 앞에서 다윗이라는 이 소년 다윗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형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교만한 자여, 전쟁이 장난으로 하느냐?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엄청난 믿음의 고백. 오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크다면은 커다란 파도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조스 같은 영화를 보세요. 그 무섭잖아요. 그 파도들이, 그 비바람과 파도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음모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거목으로, 거장들로, 거성들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영권, 물권, 인권의 거목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고, 거장들을, 이 거성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군에 제대를 하고 강남에서 사업을 할 때인데, 저희 옆집에 그 사업장에 상호가 거목이었어요. 거목. 그래서 그거를 다 내 마음속에, 그래, 거목이 돼야 되겠구나. 거목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것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 여러분 풀장에 갖다 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풀장에 갖다 놓고, 수영장에 갖다 놓고 아이들 물장 붙이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이 안에서 그냥 애들, 어린애들 노는데 그 물장 붙이는 데 가는데, 그런 데 가서 놀지 마세요. 그런 데 가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거기는 고기도 없어요. 정말로 밍크고래 같은 그 대박을 낚는, 대어를 낚는 것은 그냥 파도가 넘실대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흉흉한 바닷속에 큰 고기들이 다 그 속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잔잔한 데서는 피레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안에서 믿음의 거목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물권의 거목이 여기서 나오게 하소서. 거장들이 여기서 나오게, 속속들이 그 믿음들이 올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가운데 그 소원들이,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역사들이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가 시작은 무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달려왔고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는 한북 지역,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은 그게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한 저에게는 달려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감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예전에 여기 지하실에 개청해놓고요, 동두천에 오는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동두천 20분이면 간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옛날에 동두천을 운행되려면요 45분 1시간이 1시간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동두천 20분 30분이면 간다. 내가 무슨 여기서 무슨 정보를 아는 사람입니까? 뭐 그런 거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왜 제게 말씀이 왔을까? 이미 벌써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처음부터, 신학하기 전부터, 청년회 때부터 창세기 2장 11절로 12절, 신명 1장 11절이에요.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나의 미래 장래를 향해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작정하고 기도할 때 새벽 미명에 새벽기도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이 쫙 제 앞에서 펼쳐지며 하늘에서 직인이 찍었어요. 꽝 하고 그 직인 찍은 게 말씀이 그대로 찍혔어요. 나는 그 말씀이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을 받아 적었죠. 직인이, 하늘에 직인이 저 옥새가 팍 찍히는 거예요. 거기에 창세기 2장 11절로 12절. 그 첫째 이름 비선이라 하율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에 그러면 정금이요 베들레헴과 험한 어디 있다. 하율라 온 땅은요 눈으로 볼 땐 사막입니다. 사막. 아무런 쓸데없는 땅.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육신의 사람들이 볼 때 쓸데없는 땅같이 보이지만은 제 영적인 눈은 그 속에는 보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한 겁니다. 신명기 1장 11절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리니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1000배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땅의 복을 주시는구나. 땅의 복을 주시고 내가 받는 그 땅, 여호수아에게 네가 받는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적각 꾸리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저는 육사당 강원 철원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1호차 운전병이기 때문에 이 포천, 이 한북 지역을 엄청나게 밟았던 사람이에요. 1호차 운전병이기 때문에. 이 지역. 그러면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이 받는 이 지역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된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누가 이곳에 투자를 하고 누가 이곳에 비전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라. 이 한북 지역,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구리, 가평, 연천, 정고 이 에리아, 우리 세계로 방적교회가 딱 점령하고 끌어안고 하는 이 에리아 속에 하나님이 크고도 비밀한 일을 행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큰 물에서 일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 큰 물에서 우리 자손들이 이 큰 물에서 놀아도 큰 물에서 놀아라, 일해도 큰 물에서 일해라. 거기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크고도 비밀한 거장, 거목, 거성들이 되려면 큰 파도와 싸워야 되고 큰 비바람과 싸워야 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운무와도 싸워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두 번째로
그 엄청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아버리는, 간담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파도가 쳐버리기 때문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버리는, 지각도 다 혼돈 속에 빠져버리는. 근데 이때에 28절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아멘.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잠잠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말입니다, 애들이 노는 풀장에서 기도하고 파도가 넘실대는 이 큰 물에서 기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도 자체가 달라요. 애들이 퐁당퐁당 물장구 치면서 풀장이나 수영장에서 기도하는, 거기서 위험을 느껴봐요. 뭔 놈 위험이 없니까? 발만 담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거기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서 너울성 파도가 쳐버리고 집참하는 파도가 덮쳐버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운무가 다 완전 덮어버려보세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생각 안 납니다. 어떤 것도 안 들어요. 어떤 것도. 오직 나 앞에 보이는 건 예수밖에 안 보여. 십자가 하나밖에 안 보여. 다른 게 절대로 안 보여. 뭐 자기 지식, 능력, 누구?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응?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안 보여. 응? 오직 하나님 한 분. 할렐루야.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 위경에서 건져내 하나님 한 분. 그거를 당하는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이고 모세의 인생이고 다윗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쓰신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기서 뭐죠? 기적은 거기서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이라는 것은 위기에서 보는 거지, 고난에서 보는 것이지, 환난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지. 여러분, 풀장에서 물장구 치면서 어떻게 기적을 경험합니까? 그런 건 아니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삶 속에 파도가 넘실대고 내 인생의 삶 속에 운무가 나를 덮쳐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한 분이 나가면서 인사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툭 털어대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응답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너나 할 것 없이 위기를 겪지 않고 환난을 겪지 않고 칠흑같이 앞이 캄캄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일어나던 걸 저러나던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앞이 캄캄하고 하나님 훈련시키는 파도를 보내고 환난을 보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왔는데 예수님은 배 밑창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모시고 갔는데, 예수님 없는 게 예수님 모시고 갔는데도 그냥 파도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배 밑창에서 누워 계신 주님을 주님, 지금 파도가 우리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예수께서 나오셔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를 향하여, 그 흉흉한 바람을 향하여 꾸짖었더니 파도와 바람이 잠잠하더라. 거기서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 어찌 된 일인가? 이분이 누구시길래? 나사렛 예수인데 이분이 누구길래 파도도 바람도 순종하는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몰아치지 않냐? 여러분, 똑같이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요나가 탄 배가 큰 광풍을 때려 맞습니다. 때려 맞아요. 그때 요나를 끄잡아내서 그 흉흉한 바다에다가 요나가 심지법에서 던짐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아멘.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장사 지난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사 할렐루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던짐을 당해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삼킨 바 되었으나 소화는 되지 않는 거예요. 소화시킬 수 없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문제로,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삼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소화를 못 시킵니다. 기도하는 자는 먹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고기가 요나를 니네에다 갖다 토해버리고 요나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을 통해서 온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걸 믿습니다. 심판을 면하고. 사도 바울이 사명자가 타고 가는 배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고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항해하는 도중에 배가 여러분 이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하고 중앙에 있을 때 대유라굴라 강풍이 그걸 덮쳐버리는 거예요. 덮쳐버렸을 때 그 배에 탄 제수들이 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어젯밤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생명은 조금도 지장이 없다 했다. 안심하라.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가도, 순종의 길을 가도, 사명의 길을 가도, 요나처럼 불순종의 길을 가도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광풍이 때려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크게 들어쓰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위경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과에 쌌더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바다와 바람을,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온한 길로 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사역, 범사 가운데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단의 역사는 그때 포기하게 하고, 그때 뒤돌아서게 하고, 그때 이탈하게 하고, 그때 넘어지게 한단 말이야. 안 해요. 그때가 곧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따라하십니다. 소원의 항구로. 아멘. 큰 물에서 일하는 자, 그 큰 물에서 고난과 연단과 폭풍과 환난에서 승리한 자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의 꿈과 소망과 소원과 이 비전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28절부터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이루시는 분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은 자식들의 소원과 자식들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꿈을 이루고 너희의 비전을 이루고 너희가 소원 이룰 때까지 아버지가 너희를 밀어주겠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들과 딸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면 그들은 또 아버지의,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요. 오늘 우리만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고.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인도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 나의 소원과 나의 비전, 나의 꿈이 이루어져서 이제 내 꿈이 이루어졌잖아.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아버지의 소원을. 그게 부모의 보람이 아니겠어요? 그게 아버지 엄마의 보람이 아니겠어요? 어제 라디오를 듣는데 말이에요. 라디오에서 사연을 보냈어요. 라디오 사연을 보냈는데 엄마가 사연을 보면서 눈물로 사연을 쓴 거예요. 이번 설 명절에 아들과 딸이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이 자기 생애에 가장 행복한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한 번도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한 자식놈들 키우느라, 근데 내가 이 아들, 딸을 키운 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그 아들, 딸이 엄마의 소원인 그 여행을 한 바퀴 돌고 이번 명절에, 설 명절에, 그래서 그걸 사연으로 보냈는데 그거를 그 아나운서가, 진행자가 읽으면서 울컥하면서 읽는 거예요. 아, 그렇지. 거기서 그래,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나 또한 목사로서 하나님이 나의 비전, 나의 소원을 이루는, 나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져. 나도 부모된 자고 나도 자식,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듯이, 아멘, 우리 하나님도 또 소원이 있으시걸랑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이제 자식이 성장하면, 자식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제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야 될 거냐.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을.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것이 믿음 안에서 기쁨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셔서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이 바라보는, 그들이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성경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도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큰 물에서 일하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위대한 항해사요 선장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구원의 방주를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생명을 구원하는 선장이요 항해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들어쓰시고 크고도 비밀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앞에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름이 뜨고 조각거림이 뜨고 더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주권 가운데 우리 세계로 황족교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교회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거장들이 되십시오. 영권, 물권, 인권의 거목들이 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크고도 비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큰 물에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단련되고 훈련되어져서 위대한 항해사 선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려운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